지난 시간에 바울의 편지를 나누면서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눴었습니다. 유익한 것을 원하고 유익한 것을 찾는 삶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받기 원하는 사람, 그거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유익인가, 그걸 아는 것이 성숙함에 이르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마저도 내게 유익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 우리는 보통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먼 훗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숙할 수 있었네요. 그때는 너무너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시기를 겪고 나서 내가 이만큼 성숙할 수 있었으면 그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나를 실질적으로 나를 돕는 사람만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마저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하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가 더 큰 은혜를 알 수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나를 돕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사람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내 곁에는 나를 돕는 사람만 있습니다. 아멘. 그게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돕는 것이든 또 어떤 다른 의미에서 돕는 것이건 나를 돕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한 거예요. 우리 삶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삶의 환경도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이 있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그 가운데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넓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마저도 나를 돕는 환경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그 기억이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면 아이들은 이제는 그만 듣고 싶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아무것도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간장 고추장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벼서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찬이 한 개만 있어도 두 개만 있어도 이제 그렇게 말하기는 요새 너무 잘 먹고 있긴 하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감사할 마음이 어린 시절에 그 겪었던 그런 어떤 가난과 그런 아픔에 나를 힘들게 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내 기쁨과 내 감사가 누구보다 더 클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임을 늘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에 좀 이렇게 어떤 가족들에게 이렇게 좀 어떤 좋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던 그 아픈 기억이 어렸을 때는 그것이 힘들지만 자라서 내가 이룬 가정에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행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마저도 변하여 내게 선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딱 전화해서 그때 도와줘서 참 고마워요. 실제로 그렇게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바울이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나? 이렇게 저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복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영적인 제복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전에는 제복 입은 사람이 더 많았지만 오늘날 제복 입은 사람 하면은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군인, 또 경찰, 또 의사들도 어떻게 보면 가운이 제복이죠. 예, 간호사, 또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복 입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에 맞는 어떤 행동을 원합니다. 만약에 경찰이 이 경찰 제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이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이렇게 막 던지고 가는 걸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 본 적은 없겠지만 혹시 보았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과 경찰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이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경찰이 이렇게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그냥 막 길을 건너가요. 뭐 이렇게 누구를 쫓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경찰 두 명이 서로 얘기하면서 이 길을 그냥 무단으로 건너간다고 혹시 생각해 보죠. 그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 들을 때 좀 어색하죠. 정말 제복을 입었을 때는 보통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그 어떤 것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에게 영적인 제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아주 작은 책이지만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마을에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땅을 이렇게 하고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근데 파인애플이 열려서 익기만 하면 그 마을 주민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울타리도 치고 또 뭐 파인애플을 가져가는 사람을 이게 감시하기 위해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의 네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하면서 그 마음을 풀고 파인애플을 그냥 가져가는 거를 예전에는 막 화를 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별 방법을 다 썼다가 좀 그걸 내려놓고 그 원주민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기꺼이 그걸 다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때부터 원주민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이 바뀌었다고. 물론 내 소유니까 누가 가져가는 건 옳지 않죠.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그 선교사님이 생각했을 때 파인애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선교사님의 마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의 변화를 읽었다라는 걸 그 짧은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더욱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하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역사를 기록한 분들은 그 한 해 전에 있었던 원산 부흥 운동을 기억합니다. 원산 부흥 운동은 뭐냐면 다른 부흥 운동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모임이었어요. 이제 1895년에 복음이 1800년도 말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이제 채 복음이 전해진 지 10년 조금 넘은 그때쯤에 선교사님들이 아마 이 파인애플 스토리에 나온 그 선교사님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정직이라는 개념이 없었대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처음 목사님이 된 길선주 장로님이 많은 사람 앞에 처음 회개했던 게 뭐냐면 자기 친구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그 집 아이들을 돌보라고 쌀 네 가마니를 맡겼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 혼자 다 나를 위해서 썼다고 그걸 회개하면서 회개 운동이 벌어졌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어떤 분은 좀 심하기도 하죠. 물건을 훔쳐간 아이를 잡아다가 이마에다가 도적 글자를 새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선교사님들도 이 나라의 뭔가 정직의 개념, 그런 어떤 남의 것을 소유한 것을 이런 지키는 개념을 가르치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남아에 가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동남아 가서 구호 활동을 할 때 트럭을 이제 12시까지 오라고 이제 다 연락하고 불렀어요. 근데 12시 반이 돼도 안 와요. 그러면 전화하면 on the way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1시간 지나도 안 오고 제일 심한 경우는 오후 5시에 도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면 그들의 시간 개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도 그걸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게으르고 거짓에 능숙하고 이제 겨울에는 막 노름과 어떤 뭐 술과 이런 것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선교 편지를 써보낸 그런 선교사님들의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1906년 됐을 때 원산에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어떤 한 선교사님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나라 사람들을 나보다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우리가 가진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 잘못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에 있었다라는 걸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모인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회개를 하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의 문화에 비해서 좀 열등하고 미개한 어떤 그렇게 바라보았구나 하고서 그 선교사님들이 1906년에 큰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선교사님들의 변화가 한국교회의 변화로 이어진 거죠. 그 이후로도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놀라운 회개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회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제복을 입은 자로서, 내가 그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영적인 제복을 입은 자인데, 제복을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깨끗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거짓말 안 하고, 그래도 나는 이렇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좀 낫다라는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돌이켜보며, 내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내가 더 깨끗해져서 내가 더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거는 아주 어린 꼬마 아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여기도 어둠이고 저기도 어둠이라고 어둠을 지적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저렇게 사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제복을 입은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제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하나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 예민하게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예를 든 그런 것처럼 경찰차가 교통신호 지키나 이런 거 한번 보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가 제복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을 보듯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는 세상이 좀 그런 눈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본인도 늘 잘못을 하면서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는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제복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온 힘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몰라서 못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요. 근데 간혹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건 우리의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왜 못해요? 노는 유혹을 떨칠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전화기를 탁 붙잡고 이걸 이 도파민이 터지는 이런저런 쇼츠나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다가 이걸 내려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내려놓을 힘이 없을 때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해요. 힘이. 마음의 힘이 필요해요. 선한 일을 할 때도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힘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힘받아 세상에 나가 힘쓰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힘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너무 교회에서 온 막 어떤 물론 같이 어떤 일을 할 때 좀 같이 힘써서 청소도 하고 같이 힘써 전도하고 그럴 때는 같이 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래 있다고 교회에다 내 온 힘을 탁 쏟는 거 그거는 그것보다는 교회에서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가족들 앞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 힘을 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맛있는 밥을 먹으며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그 힘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힘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선행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뭘 격려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그 격려에 힘을 받아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리하는 사람이요. 집에서 여러분 엄마들이 또 아내들이 요리를 할 때 그거를 당연한 듯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요리에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맛있는 반찬을 해오시고 또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먹을 때마다 힘주는 말로 그 요리한 사람에게 더욱 힘주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요. 남편이 직장에 가서 이제 가정의 생활비를 벌어올 때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한 달간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또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또 힘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갔다가 또 왔네. 꼭 공부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래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주는 거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힘 팍팍 드리겠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번 부탁해 보세요. 저한테 힘 좀 주세요. 한번 부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드럼 치는 보원이를 보면서 잘했다 하고 만날 때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오늘 멋있었다고 한 번 더 칭찬하고 격려하면 보원이가 다음번에 와서 또 더 힘있게 그러다가 이거 망가지진 않겠죠? 힘있게 연주하고 우리가 이효림 목사님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럼 만날 때마다 한 번 더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칭찬과 격려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삶을 살아갈 힘을 주는 자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주유소 같습니다. 충전소 같습니다. 교회 와서 기름 가득 넣고 세상에 가서 마음껏 이렇게 운전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